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찬양들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그냥 노래로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때로는 너희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다 아시죠?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에요. 저도 이거 찬양 처음 했을 때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있을 때거든요. 예, 국민학교 때. 예, 저는 제가 마지막 국민학생입니다. 이때 처음 들었는데 그때 참 찬양을 하면서 같이 축복 나누는 시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축복성이긴 하지만 꼭 옆 사람을 축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싶으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정말 내 마음에 여유가 되면 옆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네, 요즘은 우리 초등부 애들 봐도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본인 너무 바쁘고 본인을 위로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오늘은 우리 나를 위로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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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주님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 예수님 예수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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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주님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 예수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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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주님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 예수님 예수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가정가정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시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경영하는 사업장들과 직장의 생업의 일터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것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더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 육체에 연약한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일일이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억울함과 답답함,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슬픔과 근심들이 오늘 이 아침 우리들 속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육체 연약한 하나님이여 질병들이 우리의 육체를 억누르게 만드는 모든 질병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3면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요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내당 대명 수성구역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차례요. 경례.
또 왔습니다. 또 왔으면은 왜 왔노 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전에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목민교회를 생각을 하면은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많이 울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코로나 시기 너무 맞물려서 전국적으로 한국교회의 기도와 예배가 식어지는 시기였던 것 다 기억하실 겁니다. 벌써 코로나가 좀 먼 과거처럼 얘기하게 되었네요. 많이 울었습니다. 예배가 많이 시들고 국가적 방향 자체도 예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었고 해서 그때 기도했을 때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이 나라 이민족뿐만이 아니고 그까지도 기도했지만 가장 먼저 우리 목민 재단 좀 불태워 달라고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살려달라고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목민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으니 앞으로 어떠한 또 사단의 공격이고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도 우리 목민교회는 이길 수 있겠다. 할렐루야. 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히 쓰이는 그릇, 도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 애기가 그랬어요. 유치부 가서 달란트를 못 받았나 봐요. 그리고 게임을 했는데 1등을 못 했나 봐요. 속이 상해서 입이 이만큼 나와서 왔어요. 아빠 달란트를 못 받았어. 1등을 못 했어. 예배 가운데 좀 속상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에 와서 받으면 되지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교회 문 안 열잖아 이러더라고. 교회 영업하는 곳인 줄 알고. 쟤는 지금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자꾸 예배 오고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는 게 재밌는 거예요. 네. 뭐 교육자 자녀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오는 게 즐거운 거예요. 저 5살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아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 교회가 저 어린아이에서부터 가장 어른에 이르기까지 즐겁고 은혜 누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여호수아 말씀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말씀은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여호수아의 특징은 아주 생생한 전쟁의 현장을 그리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해가는 전쟁이 남은 거예요. 실제로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제는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것에서 끝나고 광야의 훈련을 끝나서 이제는 가나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진짜로 이제 실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감이 있는 성경인지 몰라요. 마치 우리의 생활과 좀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그 긴장을 마치 대변해 주는 것과 같은, 우리 매일매일 삶이 전쟁이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고 너무 은혜 받아서 월요일날 내일 또 그 은혜로 살려고 나가더라도 그 은혜를 건드리는,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사단은 어떻게 그렇게 교묘한지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내일 또 일주일 살아가야 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좀 보면서 오늘 마음 담대해져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잘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를 잘 보니까 승리의 비결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단이 뭘 건드리냐면 믿음을 건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그 시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어요. 그런 민족이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는 조금만 보여줘도 와 할 텐데 이 민족들은 맨날 봤어요. 맨날 만나를 맨날 먹었어요. 메추라기도 맨날 먹었어요. 목마르면 하나님 쳐가지고 물도 주시고요, 전쟁도 승리하게 하시고요, 십계명도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봤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적어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 무서우니까 간담이 서늘하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혹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는가 봐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의심이래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해도,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것까지는 못하시겠지 라는 의심이 아주 강력한 사단의 아주 교묘한 전략으로서 이 민족을 흔들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이들에게 정복하라, 가나안을 이미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 손에 주어지도록 내가 먼저 앞서 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여전히 고민하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걸까?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두려워 간담이 서늘한, 그리고 내일 또 마치 그 전쟁 가운데 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내일 또 전쟁에 나가야 되죠. 내일 월요일 날 여러분 누구를 만나십니까?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전쟁인 거죠. 어떠한 은혜가 올지도 모르지만 어떠한 공격이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는 강력하게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하시지만 한 2가지 정도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진리 2가지를 한번 알아보고 힘차게 담대한 마음 가지고 오늘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여호수아 3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전쟁에 오늘 나아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세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데, 이 요단이 그 당시에 지금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에게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기는 강물이 엄청 불어나서 건널 수가 없는 곳이에요. 지금은 강물이 불어나서 그것을 건넜다가는 익사하게 돼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 두려워 초조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그 땅을 건너게 하시는데, 첫 번째 건너게 하시는 그 비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기 때문이었어요. 그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이었어요. 3절에 오늘 읽지 못했지만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언약궤가 매는 것을 보거든 언약궤가 가는 곳을 항상 따라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언약궤가 뭡니까? 십계명과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셨던 그 사실 그 자체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궤는 나중에 법궤가 되고 나중에 성전이 있을 때에도 그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항상 앞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것이었어요. 이 당시도 똑같았어요. 요단강을 갈 때 가장 먼저 갔던 것은 언약궤를 앞세워서 갔던 것이었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게 하실 때 우리를 사생아처럼 그냥 두고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주님이 먼저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내일도요, 새롭게 시작되는 일주일 우리가 두렵죠. 어떻게 사나, 또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삶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물질 관계, 상황, 환경 여러 가지 우리가 발버둥 치지만 사실은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 일주일 살지를 못해요. 잘 보면 우리의 과거도 그래요. 이제까지 오늘 우리가 2024년 오늘 4월 14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없다는 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것을 이제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나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내일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두려운 위협이 설사 온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고 새로운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오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세요.
자, 두 번째, 오늘 이 요단을 건널 때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또 뭐냐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셨어요. 자, 오늘 요단강 보세요. 강은요 건너갈 길이 아니에요. 강은 이 대민족이 걸어갈 만한 길로는 적합하지 못해요. 거기 아니어도 갈 길 많습니다.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단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대민족이 건너간다고 합니까? 심지어 그 강이 지금은 깊은데요.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기가 안 맞아요. 지금 강물도 심지어 불어나는 시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방법과 시기와 장소와 때가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순종했는 건 딱 하나였어요.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걸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언약궤가 먼저 지나가죠.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거예요. 레위 족속을 통해서 언약궤가 먼저 그 강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 안 맞아요. 주님, 거기는 아닙니다. 지금 수위가 높아져서 거기는 우리 대민족이 건너기 너무 말이 안 맞습니다. 주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라고 백성들이 얘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족속들이 그 자리를 딱 걸어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쫙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뭡니까? 길이 아닌 곳을 걸어갈 때 길이 되는 역사는 누가 만들 수 있다고요? 주님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은 다 아니라 그래요. 예수 믿는 자들을 보고 안 맞다 그래요. 시기와 세상과 방법과 모든 게 때가 안 맞다 그래요.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느냐 그래요. 방법이 잘못됐대요. 네. 세상에서 잘 살려고 그러면 예배 나와갖고는 안 되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인간관계 잘 되려면 같이 가서 좀 동화될 줄 알아야 된다 그러고, 세상의 방법을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은 미련하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엔 이렇게, 바울 서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미련한 것들을 들어서 가장 부하고 똑똑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가시는 길이기에 뒤따라간다는 그 믿음이 우리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있었어요. 그 길 위에서 소망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 작은 발걸음이지만, 두려움의 발걸음이지만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그 백성들의 발걸음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잠깐만 보여주세요. 자, 이 말의 중심은 뭐예요? 우리가 이거 잠깐 생각하면은 조금 우리가 다른 쪽으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요 이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말씀의 중심이 뭐냐면 피할 길을 내사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너희로 능히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가 중심이에요. 피할 길을 내사가 아니고 너희로 능히 그 못할 것 같은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길을 내줄 게가 아니고 끝까지 그것을 완수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그랬어요. 요단을 앞두고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다른 것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떠한 길을 통해서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능히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는 건 또 뭐예요? 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건요 마라톤 1, 2등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뭔가를 좀 능숙하게 하고 전략을 쓰고 지략을 쓰고 물질을 동원하고 뭘 해서 뭔가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뭔가 화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여정 경주를 완주하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경주는 뭐예요? 완주가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얼마나 잘하고 머리 잘 쓰고 얼마나 기능적으로 잘해서 천국에 들어왔느냐, 이까지 왔느냐가 아니고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숨이 다하는 날 천국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잘하고 머리 술술 쓰고 세상적 방법으로 요러요러 피해가고 아름답게 내가 좋은 모습으로 뻔쩍하는 모습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가든 간에 목적지가 주님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네. 우리의 목적은요 그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도 그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또한 얘기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겐.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 애통하는 거 다 알아요. 주님의 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머리 쓰고 살아가지 않고 때로는 곤모술수 사용하지 않고 바보 같다라는 그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방법, 그래서 우리 불이익 당하는 거, 가슴 아픈 거, 쥐어짜는 거 주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주님이 품 안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담대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안으시고 지난 한 주 살아오시면서 우시고 싶은 일들 많으셨던 분들 혹시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한계예요, 못하겠어요 라고 내려놓고 싶고, 하나님 이까지는 나에게 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정도는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하는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일주일 살다가 오늘 오신 분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신 분들 담대한 마음 가지시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이 계시록 21장 4절의 은혜를 먼저 받으시고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멸시해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야기해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오늘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자, 이렇게 더디어도 때로는 그 방법이 맞지 않다라고 세상에서 비웃을 방법이어도 하나님은 결국은 길을 만들어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최종 이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까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여리고성을 또한 정복하게 하시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주님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런 길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위로받고 말씀으로 담대함을 얻었으면 내일은 우리 여리고성을 만나야 돼요.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돈 없다고 못 이깁니까? 인맥 없다고 못 이깁니까? 여리고성이 그런 걸로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서 무너졌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대로 행하여 이번 한 주간은 그냥 보내지 마시고 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승리하신 간증거리 하나씩 다 고백할 수 있는 풍성하게 충만한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의 일주일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좀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고 싶은 제목들이 하나 있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일주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번 일주일 가운데 각자 개인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다 다르죠. 여러분 이번 일주일 가운데 누구를 만날 계획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가정에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또 형제, 교회의 일들, 성도 간에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만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만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내일부터 살아갈 일주일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 내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을까요? 갈라진 요단강으로 이들은 건너가지 않았어요. 그들의 발걸음이 요단강에 딱 들어갔을 때에 강이 갈라졌어요. 그 담그고 싶지 않은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마자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내일 그 요단강 보고 뒷걸음쳐서 도망가지 말고 그 요단강에 우리의 발을 담굽시다. 두렵지요. 무섭지요. 그 믿음 생활 힘들지요. 사단이 가지 말라 그러지요. 근데 내일 가서 그 요단강에 발을 담글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되지 않을 것과 같은 그 일들이 쫙 열려지는 역사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이번 일주일 나에게 주님 역사해 달라고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다음 주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간절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역사를 의심했던 것을 아버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주일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 새롭게 살아가야 될 월화수목금 하루하루가 세상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두려운 우리의 삶을 아버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통하여 건너갔던 그 하나하나의 발걸음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셔서 되셔서 그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 되셔서 내일 또 살아갈 하루 가운데 그 요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 마음에 떠는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일들과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만남과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요단에 발을 담글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심이 아닌 그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대로 일어나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작아진 믿음,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두려워 떠는 믿음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깊이 주님 헤아려 주시고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애통함과 모든 그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담대한 아버지 주님의 그 위로의 마음들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붙드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강력하게 경험하고 이번 한 주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줘 주옵소서. 주님이 찬양합시다. 찬양으로 영광 돌릴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내일도 시작되는 우리를 하지만 우리는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선포하면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일부터 시작될 모든 것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시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두려워 떨기만 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작은 마음, 하나님 요단 건너지 못합니다, 하나님 부담스럽습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작은 마음의 소유자였던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 여호수아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 기적의 은혜, 하나님 놀랍게 부어주시는 그 역사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하고 싶고 정말 주님 앞에 뜨거운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마음에 혹시 상처가 있어서도 나가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계시록 21장 4절의 은혜, 주님 눈물 닦아주시는 은혜, 애통함이 다 지나갔다고 선포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부터 살아갈 하루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은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하루가 아니라 내일은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루, 내일부터는 새롭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일주일로서 반드시 기쁨으로 걸어가야 될 정말 사명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일주일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소망 있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걸어가는 모든 길이 척박하고 요단강과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 발을 담궜을 때 쫙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드린 모든 기도들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마음 위로해 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기도가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얻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21일 정기당회 및 권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2024년 새가족 2기 교육이 다음 주일 오전 10시 20분 새가족실에서 5주간 진행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민전도회가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1층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아울러 19일 구역 권차례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1층 예배실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유아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21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몽골 샤르아드 은혜교회 헌옷 지원을 받습니다. 세계선교회 주관을 진행하고 있고요. 물품은 사무실로 가져오시면 저희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희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방감동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내일 다시 한번 담대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을 감당할 우리 목민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